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칭송을 받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마리아 동상까지 만들어 뒀어요. 여러분들 성당에 가보시면은 성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동상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리아 동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지요.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 굉장히 칭송을 받는 여성이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토록 칭송을 받는 여성이 되었는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메시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군가의 몸을 빌려야 했는데 그 몸을 빌릴 사람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하는 고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마리아가 세상의 그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그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왕궁에 태어난 공주도 아니고요, 귀족의 딸이라든지 부잣집의 딸이라든지 요즘 흔히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그런 유명한 스타 같은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의 나이 어린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아주 순진한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와 그 조건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와 조건은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왜 동생 야곱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조건은 아무도 적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자적인 판단,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두 가지예요. 먼저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대부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지만은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도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갖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 마리아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그 이유와 그 조건은 아무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독자적인 판단,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를 조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많은 성경 주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택한 이유가 마리아의 순종에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에 마리아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처음서부터 단번에 그렇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종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리아의 그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자는 것인가? 이 내용이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것인가? 마리아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놀라서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를 그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영적인 존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영적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처음 하게 되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황을 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사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가지고 당황을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차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니라 차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도 그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그래서 반문을 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약혼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아직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부르심에 쉽게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천사가 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된다 하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났던 아주 최근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것인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신뢰를 들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늙어가지고 생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신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과 같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나 마리아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늙어서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이나 결혼을 안 해서 아기를 못 갖는 사람도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의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듣고 난 마리아가 이제는 금방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38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자존심, 자기 입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온전히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남편도 없이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잘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도, 내가 그런 경험을 가져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믿음이고 강한 순종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 남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기를 낳으면은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마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일생 동안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곳을 해서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자,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도구로 마리아가 부르심을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으라는 것을 다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다 감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구주 강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에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백성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를 택하여 은혜의 도구로 삼으셨듯이 저희들도 택함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구주 강림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풍성히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